12월 23일 화요일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사망의 그늘지는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석가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남유다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는 남유다 12대 아하스 왕 시기에 선포된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 메시지입니다. 아하스 왕은 16년을 통치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이 시기를 흑암으로 비유합니다. 1절을 보시면 전에 고통받았던 자들이 흑암이 없으리로다. 2절을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당시를 흑암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암울하고 참담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흑암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종교 문화적으로는 남유다 곳곳에 다양한 우상이 숭배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녀를 몰렉신에게 바치는 인신제사도 행해졌던 때입니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아수르의 종교까지 수입합니다. 아수르에서 행해졌던 그 종교의 시설의 내용들을 남유다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성전 문을 닫는 이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신흥 세력인 아수르를 신봉하면서 이사야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반아수르 연맹인 주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지만 아수르에게 비참하게 유린당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본문의 이런 상황은, 이 참담한 이런 상황들은 흑암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1절에 보시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북이스라엘의 북단 끝점에 있는 지역입니다. 옛적부터 외세 침입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비참하게 짓밟히는 그 관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곳이었다는 것이죠. 이곳을 또한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고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한 역사적으로나 그리고 현재 이 본문이 선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주 참혹함을 가장 먼저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곳을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 회복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선지자였지만 옛적 역사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지역까지 언급하면서 남유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메시지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사야의 이 예언은 BC 735년경에 선포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732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의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722년, 약 10년의 기간 동안에 이 북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예언한 그대로 비참하게 아수르에게 짓밟힙니다.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중심부
조금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리죠.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후에 이들의 자율권은 완전히 박탈시켜버립니다.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도움을 구해서 독립하려고 하다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당하는 것이 이들의 역사입니다. 남은 백성들에게는 다양한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거주하게 만들면서 그들과 섞여 살게 만듭니다. 바로 이 역사적인 내용 때문에 후에 남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혐오하게 됩니다. 이런 비참한 역사적 내용을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비참하게 되는 이 내용을 남유다 아하스 왕과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모두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7년 이후까지 아하스 왕의 통치가 이어지는데 그때까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최악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후에 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의 통치를 통해서 잠시 말씀으로 회복되는 시기가 있었지만 완전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700년 이후에 성취되게 됩니다. 700년 이후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갈릴리 지역은 예언대로 멸시받고 소망이 없던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700년 이후에 예수께서는 빛 대신 사역, 생명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을 보시면요. 이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고스란히 이 말씀을 가져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이 700년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복음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그 예언의 성취가 오늘 본문의 3절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모든 압제당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4절의 내용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5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공포의 상징이었던 전쟁의 도구들을 불의 섭과 같이 불쏘시개와 같이 태워버리겠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완전한 화평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멸시당하던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공포를 물리쳐 주시고 영화롭게 만드는 일을 바로 이 메시아가 하실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한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 그라고 표현되고 있죠. 바로 그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 이사야는 4가지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묘자라. 이 기묘하다, 묘하다라는 의미를 한자어로 쓴 건데요. 히브리어 페레라는 표현인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신비로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초월적인 역사를 가리킬 때 이 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모사라는 표현은 그 꾀하다 모자와 선비사자를 쓰는 것인데 히브리어 요에츠라는 표현입니다. 왕에게 조언을 구하는 고위 참모를 얘기하는 것이고 전략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을 실행하는 데 최선의 전략을 가진 분이 바로 모사자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표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죄와 사망과 악의 권세를 꺾으실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한 평강의 왕이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샬롬이라는 표현입니다. 샬롬의 왕이라는 표현인데 이 샬롬은 어원적인 표현으로 들어가면 모든 무질서를 종식시킨다. 모든 무질서를 종식시키고 참된 평화로 우리를 이끄실 분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기묘한 일들입니다. 모든 악한 권세를 꺾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 평안과 참 구원으로 이끄시는 참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사역은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오늘 본문의 7절에 예언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가 되시는 분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시 한번 그분의 오심을 기념하며 그분의 오심의 의미를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인생의 기묘자이십니다. 그는 모사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살피시면서 이 약속된 내용을 우리 삶 속에서 받아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는 기묘자이십니다. 모자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내용이 우리 삶 속을 가득 채우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